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포성이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서 밤잠을 자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편함이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무더기에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갇혀 하루하루 버텨내는 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잘 견디게 하시고 속히 밖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선단체들과 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이번 주일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헌신하듯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불행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진과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것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 모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에 모든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이들, 가정이 전쟁터처럼 변하여 고통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폭풍이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 위에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잠이 드셨던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 사이로 포탄이 떨어지는 길을 누비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기적을 보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소망교회 후원을 받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37개 나라 69 가정의 선교사님과 18개 선교기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세계 선교부 170여 명의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섬깁니다. 또한 단기 선교 등으로 함께합니다. 복음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마다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소망수양관에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는 대학 부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대학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복된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는 교회학교 초등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과 행복한 경험이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단,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돕는 손길이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중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료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셨사오니 이 귀한 것 잘 선용케 하시고 모든 일을 살리는 일에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건강을 돌보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환자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료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치유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이 땅의 참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이상으로 검진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젊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리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병마도 그를 붙잡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소식 받고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림프종 암 치료를 마치고 항암 중에 코로나에 확진되고 또 회복 중에 폐렴으로 입원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린아이를 갑자기 폐와 관련된 질병으로 하나님 품에 보낸 기억이 있어 심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님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딸에게도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큰 꿈을 꾸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또 이 나라의 모든 사회문화적 풍토를 잘 개선할 수 있는 일에 공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찬양한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팔에 안기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팔에 안겨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한 마음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있는 겁과 두려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새 힘 얻어 오늘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중에 풍랑을 만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고, 또한 그 내용 자체, 이야기 자체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연관되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이야기는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로 이제 다시 전개가 되는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2번 지금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던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1장 후반부에서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을 때 주님께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 따르면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풍랑을 제어하시고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이죠. 동쪽으로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영어로는 they라고 하는 그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어 번역은 예수께서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그 지형으로 따지면은 갈릴리 호수를 동쪽으로 건넌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6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요.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시는 여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마치 그 해변가에 그 가까운 어떤 동네에 이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거라사 지역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계속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넌 바로 그 지역에 아마도 비슷한 이름의 또 다른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유는 뒤에 보면 이제 돼지떼들이 이제 치달아서 벼랑 위에서 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 지역 60km 정도 떨어진 그 지역에는 그럴 만한 또 공간도 그런 어떤 지형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거라사 지역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잘 규명해야 되니까 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또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가 풍랑이 이제 잔잔해진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어느 해변에 이르렀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광범위한 지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반드시 거라사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는데, 그 지역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돼지떼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았고 또 돼지를 키우는 것에 당연히 의미가 없죠.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돼지를 키워서 먹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라사인 지방으로 동편으로 이제 건너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과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2절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짧은 말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약하고 있고 그리고 3, 4, 5 이렇게 6절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은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이런 표현을 봤을 때 60km나 떨어져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학자들의 그런 진단이 있는 거죠. 자, 배에서 어쨌든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사람을 만나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혐오스럽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만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것 그 자체도 부정하지만 이미 그가 살고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무덤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시신들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지금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3절 이후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요 3절, 4절, 5절 이어지는 이 부분은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다뤄지고 있는 반면에 다른 공관복음 다른 그 평행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축소되어 다루고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고 민수기 19장 11절 이후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이미 부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의 거처가 무덤입니다.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무덤의 처소를 가지고 있다. 무덤이 본부다 그런 뜻입니다. 무덤이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거는 지금 무덤입니다. 무덤에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분이신데 지금 이 귀신은 지금 누구와 어디에 거처를 두고 있습니까? 무덤에 거처를 두고 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무덤에 거처를 두고 있는 것은 부정하고 또 이 세상성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절 이후에도 보면 그런 표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에도 아무도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왔고요.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그것을 깨뜨리고 끊어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형편이 그의 힘에 대한 그의 힘이라 그럴까요?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형편이 지금 3절과 4절에서 표현되었다면 5절에서 그의 모습이 그 불쌍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시작되는 4절, 5절에 있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삶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뒤로 렌즈를 좀 뒤로 빼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귀신과 같은 이 세상,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스스로 결정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어떤 도저히 나를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어떤 힘에 이렇게 매여서 도저히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는, 스스로 그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현실이라고 그럴까, 인간의 군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지금 무덤을 거처해 두고 있는 그런 그 사탄, 귀신, 그 귀신의 붙잡힘을 받고 있는 한 인간, 그 인간은 지금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제어하는 대로, 귀신이 그저 끌고 가는 대로 그의 몸도 상하게 만들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리고 또 힘을 발휘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창의적인 힘이나 창조적인 힘이 아니라 도리어 더 힘들게 하는, 그를 더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힘을 쓰고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불행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게 되는, 그와 조우하게 되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까지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신도처럼 보이고 훌륭한 제자처럼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죠. 자, 그렇게 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게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이것처럼 대단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사탄이, 귀신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귀신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열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어느 때인가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날 날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귀신들은 이미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예수님 알아보았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1장에서도. 여기 5장에서도 지금 귀신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폭풍이 잔잔하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도대체 누구의 시기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는 질문형입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아직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옆에 함께 타고 갔던, 배에 타고 갔던 사람들도 아직도 놀랍다라는 사실은 경탄은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은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라고 이렇게 지금 경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도리어 근데 귀신은 알아보고 있죠. 그리고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 귀신들이 고백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귀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과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와의 연계성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죠. 귀신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귀신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당신은 분명히 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을 보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에서 이제 귀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을 알아보는 것은 도리어 귀신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관계가 없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나를 왜 방해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당신이 와서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능력이 있으시고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귀신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와서 지금 절을 하면서 그분께 요청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제발 당신 지금 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 아직도 나의 때다. 아직도 이 땅은 나의 기간이고 내가 점령하고 있는 바로 그 세상이다. 그러니 나를 좀 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이 성경으로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이미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당시에 축기를 하는 사람들은 축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큰 소리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서 주술적인 형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식도 하나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탄은 이미 그를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이미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달려와서 제발 내가 좀 여기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그 풍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표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마치 귀신을 제어하듯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미 사탄을 향하여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에는 이미 그 사탄이 귀신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를 따라서 건너오실 때 그 건너편에 있는 귀신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을 오지 않게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말했듯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잔잔시키거든요.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내려서서 땅에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다가와서 그에게 엎드리면서 나를 좀 놔둬라, 그냥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속에서 같은 맥락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에게 나가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탄은 사실은 종말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20장에도 나오고 또 나오는 것들이 몇 곳이 있는데요.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14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결국은 사탄은 마지막에 이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날 이 사탄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제 고통당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이 귀신이 예수님 만날 때 이미 그들에게는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탄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또 귀신이 지배하고 있고, 그 지배권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바다를 건너오고 계시고, 풍랑을 뚫고 오고 계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 악한 세력에서부터 오늘도 풀어내기를 원하시고 풀어주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